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삼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임재하심으로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사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대로 사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된 것은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막강한 세력도 성경대로 산 믿음의 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조명해 보는 가운데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의 역사를 떼어놓고 기독교 역사를 온전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살았던 로마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제국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숭배를 강행했고, 그리고 이 황제 숭배 의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이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는 목숨을 연명하지 못할 만큼 이런 위험한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만일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보존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신이라고 숭배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의식 앞에서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로마는 무려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뿌리 뽑기 위한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핍박의 시대를 얼마만큼 감추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궁금증이 있으면 네이버 선생님을 찾으면 돼요. 좀 더 광범위하게 궁금증을 풀기 위해선 구글 선생님 찾으면 돼요. 그 역사를 얼마만큼 지금도 감추었는지, 그 기독교 핍박의 역사를 많이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국의 역사학자인 여러분 존 폭스가 11년 동안 로마의 기독교 핍박 시대를 심층 취재하고 그리고 연구한 결과 기독교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해서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냥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잔인했던지, 그리고 얼마나 그 악행이 무서웠던지.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 악행을 범하면서도 황제 숭배 의식을 계속하면서 기독교를 뿌리 뽑고자 했던 그들의 이 만행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조차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감추었던 기독교 핍박의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냥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있었던 굶주린 사자들에게 사자의 밥이 되도록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을 토대로 그들이 세워왔던 로마 제국이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무릎을 복음 앞에 꿇으면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사들을 감추었는가를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를 방문하면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세웠던 가장 거대한 투기장인 콜로세움이 바로 로마의 기독교 핍박 시대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도 그리고 경기장 안에서도 보면 당시에도 8만 명 이상이 운집할 정도라고 했으니 이 규모를 알만하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설을 기독교를 뿌리 뽑기 위해 그들이 악용했다라고 하는 사실들. 그러나 계속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결국 기독교는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즈음에 로마 제국은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더 잔인한 사형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인간 횃불을 만든 것입니다. 인간 횃불이 타오를 때부터 그들은 술잔을 기울이면서 왕족과 귀족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에 타 죽어가던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찬송을 불렀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 횃불이 되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합창했던 그 찬송이 왕족들과 귀족들의 귓전에 스며들고 가슴까지 파고들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죽음의 이 현장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그 거대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찬송을 들으면서 왕족과 귀족의 부인들의 마음은 멈출 듯한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왕족과 귀족의 부인들이 성령의 만져주심을 따라서 자신들에게 던졌던 세 개의 질문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충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이토록 아름다운 찬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드리는 찬송이요, 승리의 찬송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 꼭 패배자처럼 찬송 앞에 서면 안 돼요. 어떻게 성령이 왕족과 귀족들의 부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과연 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저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저들이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있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천국이 죽음보다 커요. 이 천국이 세상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이 세 개의 질문에 관한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이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들이 드러내놓지 못하고 지하에서 드리는 예배의 장소에 스며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현장에 그들이 다가갔을 때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당시의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였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가슴에 칵 박혀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 그리고 로마 제국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찬송하면서 그의 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영향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영향력은 성경대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나중에 역사가들이 밝혔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그들을 성경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강점기에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각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의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에게 깊이 박히게 되자 결국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는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뿌리채 뽑아내려고 했던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이런 생각지도 못할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경대로 살면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사는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콜로세움에는요, 그 잔인한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역사가 있던 그 현장에 어느 때부터인가 누군가 투박한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도대체 누가 세웠을까?
화려하지 않고 이 투박한 십자가 앞에 이 역사들을 간직한 그리스도인들은 겸허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울려 퍼졌던 장엄한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송 소리를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때 핍박의 시대를 살았던 순교자들처럼 순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대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망스러운 이 시대에 암흑의 계절을 물리치게 하시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밝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성경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지 못한 때문입니다. 오늘 초보적인 질문 같지만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미 그들이 화려한 장막, 튼튼한 장막,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들을 펼쳤던 그 애굽에 머물렀던 그 생활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의 고독과 인간의 즐거움이 단절된 곳에서 40년 동안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의 독자가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다면 성경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인가를 말할 때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시간이 날 때 텐트 하나 둘러매고 가서 야영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요즘 좀 더 발달해 있는 글램핑장 격인 그런 휴양소가 아닙니다. 광야는요, 낮에는 너무 햇빛이 뜨겁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일교차가 30도 이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더욱이 밤에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달겨들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막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온해 주셨고 그리고 그 불 기둥 때문에 사나운 들짐승이 침공해 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를 40년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가지고 농작물 하나라도 생산해낼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광야 그래도 잘 모르시겠지요. 그 현장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을까? 40년 동안 더욱이 뺑뺑 돌았잖아요. 아니요, 200만 명이 아니고요, 2천만 명, 여러분 2억이라도 그곳에 광활한 광야에 다 둘 수 있는 이런 면적이에요. 순식간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모래 언덕이 하나 생길 만큼 차갑고 매섭고 강한 모래바람이 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저희 순교의 역사들을 함께 담아내면서 기독교 역사들을 탐방했던 순례단이 도착했을 땐 비가 내렸거든요. 바람도 몹시 불고. 그런데 얼마만큼 그곳에 흙먼지가 많은지 그때 묻었던 흙을 떨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농사 안 됩니다. 사람 살 수 없습니다. 황량한 이런 곳인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먼저는 먹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공급자이신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학자들이 40년 동안, 그것도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한마디면 족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종합 영양식. 없어요. 뭐 성도 구별하지 않고, 뭐 연령도 구별되지 않고, 누구든지 먹으면 다이어트 걱정이 없고 탈날 염려가 없습니다. 그저 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활동력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 양식이 바로 하늘 양식인 만나입니다. 그런데 만나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시 같다, 고운 가시 같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곡식의 실제를 압니다. 비슷한데 그 곡식의 알갱이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정에 가면 그 가시 같은 그 곡식은 모두 다 조금씩은 보관해 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줄 때 이른 아침 거두게 하셨잖아요. 햇빛이 비추면 거짓말처럼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셨느냐?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땅에서는 떡이 안 나와요. 하늘에서 하늘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들이 종합 영양식인 만나를 먹고 살 때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먹을 것이 없는데 뭘 먹고 사는가? 그러나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멩이를 먹고 살고 있다.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돌멩이 먹이지 않으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완전하게 믿음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우리에게 중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성경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아멘. 하나님은 비상의 때에 비상식량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보여주셨던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만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른 아침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특별한 규정을 주셔서 이틀치를 거두게 했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현장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일어나도 괜찮겠거니 하고 나갔던 사람들은 만나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이른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활동의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제자 훈련하다 보면 이른 아침을 몇 시로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아주 곤란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가르쳐 드릴까요?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입니다. 그때 해 떠요. 우리로 말하면 좀 늦춰도 되겠죠. 한 3시간쯤 늦춰도 되겠죠. 새벽을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내일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거두었다가 여러분 내일 몫으로 따로 남겨두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살펴보니 벌레가 나고 썩어서 냄새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좀 힘이 있어서 많이 거두어서 어떤 사람들은 빈약하지만 그 빈약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서 같이 왔는데 그들이 장막 안에 사용했던 도량형 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멜입니다. 2.3리터 되는 그 도량형 기구에 대해 보았더니 모두 다 동일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기를 맡기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규정에는 특별한 규정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말씀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규정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하신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의 일상을 중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배가 고파서 하나님 내일 하늘 양식을 내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지요? 여김없이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이른 아침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메시지가 이 양식은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던 그 양식이 아니요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이 있다면 먼저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며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이 있습니까? 영혼의 배고픔을 먼저 채우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면 이 육신의 배고픔 앞에 선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성경대로 살게 하셨던 그 교훈이 바로 8장 16절에 보면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광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등장시키잖아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셨던 복에 대한 증거들이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학자들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신 증거들을 찾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입지만 헤어지지 않는 옷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옷감이 발달한 시대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40년 동안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도 헤어져 떨어진 옷을 입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그들을 세우시며 성경대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선상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그 굶주림 앞에 서 있던 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요 90% 이상이 극빈자층이에요. 한 끼 먹으면 한 끼 고민해야 돼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 산상에서 수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먹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기를 주저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 아마 있겠지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진액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 얻어지면 그거 가지고 감사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시간까지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광야에 가보시면 어떻게 발이 부르트지 않았을까? 발이 부르텄다는 것은 물집이 생겨서 터졌다는 말입니다. 어떤 때 발에 물집이 생기고 터지나요? 신발이 없어 맨발로 걸으면 틀림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발이 있다 할지라도 맞지 않아서 불편하면, 새 신발이라 할지라도 불편하면 물집이 생기고 터집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은 걸으면 걸음걸음마다 돌멩이가 발뿌리에 닿지만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구름 기둥이 구름을 가려주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냅니다.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야 되나요?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이 있다면 성경대로 사신 예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사셨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요약된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부활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국적인 목표는 구원이요 부활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부활의 보장이 없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그 인생이 바로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것을 고린도서 15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한 명성을 가지고 자기 수고에 어떤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성경대로 살아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인생은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까? 이 요약된 복음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결단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제가 우리의 결단이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오직 성경대로 살려라고 선포해 주세요. 우리의 결단. 아멘.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나라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성경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국가적인 복을 받았다는 기독교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전국이 혼란스러워서 불투명하게 미래가 닫혀 있는 것 같으나 성경대로 살아가는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미래가 밝아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주변에 있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이 제일 늦게 복음을 받았거든요. 중국은 우리보다도 80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웃나라 일본은요, 우리보다 40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늦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그리고 국가적인 복이 임하였던 것은 복음을 받고 난 때부터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연구한 목회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국가적인 복이 임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우리의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사는 우리의 믿음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때 성경대로 살았던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읽어보면 교회당에 세워진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이
들려오는 종소리만 들어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주일을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임하였던 것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요, 한국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있을까요? 경신교회는 이미 세워진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짧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신앙의 부흥과 성장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세상의 기대치를 안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요? 소수의 동역자들부터 성경대로 살아왔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결단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홍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바닷가에 물가에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산 위에 어떻게 배를 지어요? 그러나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지었습니다. 홍수 심판 때에 홍수로 하나님이 모든 것 싹 쓸어버리실 때 노아의 8 식구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했던 이 짐승들을 모두 이렇게 구별하여 실었던 그 생물체들은 모두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었던 방주에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핸들이 없습니다. 키가 없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만을 명령하셨지 그 방주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면 그 모세를 스승으로 삼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모세가 장성하기 전의 역사를 보면 그를 10달 동안 숨겼지만 이제 커가게 되니까 더 이상 못 숨기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애굽의 바로 왕의 그 무서운 명령을 거부하면서 그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내부를 칠한 다음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갈대 상자에도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서 부르는 곳이 여러분에게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삶이 너무 익숙해져서 성경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도하는 그 장소조차도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이 방향을 조정해 가십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사는 자의 삶의 원리요, 그리고 삶의 실제요,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그들의 지나친 자존감 때문에 조금은 거부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 역사가 보물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보물로 여기는 미국 교회 역사 가운데 오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오점을 오히려 교훈으로 삼으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경험했습니다. 3대 대통령을 지냈던 이 제퍼슨은요, 성경을 읽다가 자기의 마음에 좀 거슬리는 모든 구절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권을 편집했습니다. 이 제퍼슨 성경이라 그 성경책이 출간됐을 때 온 미국이 휘청거렸습니다. 우리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제퍼슨 성경이 등장하지 않도록 교훈을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게 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걷어내버리고 멀리 보내버리는 마치 제퍼슨 성경을 우리의 삶 속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대로 사십시오.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게 될 것이고 성경대로 사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보장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십시오. 이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개인에 관한 모든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